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원래 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 시리즈가 지금 진행될 시간인데 오늘 특별히 가족 초대주일이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특별히 이 말씀들이 필요하겠다 싶어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막연하지만 다 내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세에 무관심하던 사람도 주위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좋은 곳 가면 좋겠다,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신은 없어 하는 무신론자 혹은 내세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당신 지옥이나 가시오 그러면 바로 노발대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세라고 하는 잠을 깨고 나면 내세라고 하는 현실의 문 앞에 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때의 내세는 소위 천국과 지옥이라는 갈림길로 다가오는데 내 마음대로 선택하기에는 늦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이 이 현세에 너무너무 깊이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너무너무 깊이 몰두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가오는 인생의 엄연한 새날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에는 과연 누가 갈 수 있는가? 하나 이 심각한 주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생뚱맞을 거예요. 너무 낯설고 관심이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쪽에 깊이 세뇌되어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고등학생이 있다고 할 때 이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철저했던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대학교 문 앞에서 냉정하게 판단되어집니다. 한 아이는 합격이에요. 한 학교는 불합격입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 하는 것은 내일의 운명을 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까? 자, 물론 천국이 우리 핵심이지만 여기서 잠깐 우리 좀 지옥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가십시다. 여러분, 지옥은 본래 사람이 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단과 악령들이 영벌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지옥이에요. 문제는 인간들이 그 악령에 복종하며 여기 매여 살다 보니 악령이 가는 곳에 함께 가는 것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럼 그 지옥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묘사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마가 9장 47절에 보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왜?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시면서 48절과 49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이 있고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주목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옥을 얘기할 때 불이 많이 동원됩니다. 영영이 타오르는 불.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잘 하시면서 어릴 때 손끝을 불에 데웠다든지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 대부분 있죠. 근데 저도 데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대단합니다. 조금 데웠는데, 근데 만약 불 구덩이다, 내가 그 안에, 이거 상상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구더기도 타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타긴 타는데 지속되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49절 보면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금치듯.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소쿠리에 어릴 때 그런 게 있어서 소쿠리에 미꾸라지가 가득 있습니다. 네, 거기에 소금을 한 주먹 뿌려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시죠? 화다다닥 뒤집어지는 거죠, 전부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져요. 그렇게 불길이 휘돌고 또 휘도는 상황이, 그런 모습이 지옥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가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맨 먼저 지목된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뭐냐면 가짜 복음, 가짜 진리를 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1차계예요. 왜? 남도 그렇게 망쳤으니 그런가 봐요. 두 번째 주목되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즉 소위 밖에 있는 비신자들입니다. 비신자들. 그 다음
세 번째가 악령들입니다. 악령들. 자, 이래서 이들이 다 함께 영원한 불심판 속에서 고통하게 되는 곳이 지옥이다. 여기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거기 가야 되나? 무고한 사람들이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역사의 끄트머리 벌어질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제외되는 이들이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죄인들인데, 죄인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죄가 없으면 지옥 가지 않지요. 그러나 모든 인간에는 죄가 있습니다. 왜? 우리 첫 조상 아담이 죄를 범했고 죄인이잖아요. 죄가, 여러분, 흑인은 흑인을 낳고 백인은 백인을 낳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낳습니다. 그런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이해 안 되는 분은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에요. 성경이 거듭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긍정하는 분도 있고 속으로 어떤 분은 뭐 꼭 그런가, 내가 무슨 죄를 졌겠나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 순진한 아기들 생각해 보세요. 천사를 방불하는 아기들. 네. 이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시작하는 게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엄마가 가르쳤나요? 안 가르쳤습니다. 너 그거 먹었지? 아니. 너 그거 손댔지? 아니. 이렇게 시작된다니까요. 인간 본성의 죄예요. 어릴 때는 작은 죄, 자라면서는 규모가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100원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어른이 100억 사기를 치는 것이나 본질이 똑같고 규모가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죄인 맞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온갖 죄들을 행합니다. 그를 원죄와 자범죄라고 구분하죠. 원죄의 뿌리는 모든 자범죄를 만들어내는,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은 다 심판에 처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심은 그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구출될 수 있을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가스실에 보내고 죽이는 그런 것, 영화들. 독일 군들이 유대인 수용소를 만들고 그들 중에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남겨두고 쓸모없는 사람은 먼저 가스실 보내고 이렇게 죽입니다. 수용소는 지옥을 방불케 하죠. 그때 그 주인공이 그래요. 주인공은 이 병을 깨서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엉성한 게 아니라 늘 깔끔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손가락 피를 내서 그 피를 뺨에 바르기도 합니다. 왜? 혈색이 좋게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그 열심과 집념으로 그 수용소라고 하는 지옥에서 살아납니다. 끝내.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그 지옥에서, 이제 지옥에서 면제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될까? 면도를 하면 되는 건가?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랍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남에게 해코지한 적이 없어. 그래도 착하게 사는 편이야. 이렇게 말한 분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답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거듭나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중생,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같이 봅시다. 사람이 겁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난 선하게 살아서 난 좋은 데 갈 거야. 그건 자기 착각이고요. 여러분, 좋은 일을 좀 해도 실상은 죄인입니다. 왜? 내 안에 죄성이 살아있거든요. 우리는 교양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네, 우아한 말투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풀 건드리면 바로 본성이 나온다니까요. 굉장히
아주 그 점잖게 이렇게 차려입은 신사 아저씨도 다른 차 한번 끼어들면 그냥 누르고 고함 지르고 야 이 X야 뭐 이런 일 뭐 종종 봅니다, 여러분. 한꺼풀 벗기면 나와요. 이게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간음한 여인이 붙들려 왔어요. 사람들은 예수께 심판을 부탁합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경우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뭐 없는 자? 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러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쳐라. 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쳐라.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장면이죠. 거기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떠난 거예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죄를 옹호한 거 아닙니다. 죄를 옹호한 거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다시는 너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즉, 죄는 인정할 수 없지만 죄인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주위 사람들 둘러보세요. 정확히 말하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사람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마다하기 때문에 영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원치 않으셔요. 그러나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돼도 무시합니다. 전도지 주어도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는 비아냥까지 그래요. 지옥? 우리 조상들 다 지옥 갔을 텐데 삼촌도 형제도 지옥 갔는데 내가 빠지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하시는 그분을 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뭘 싫어할까요? 나쁜 짓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의 사랑을 멸시하고 외면하는 걸 싫어하신다니까요. 자, 우리가 최근에 어버이날 지났지 않습니까? 카네이션 꽃 달아드리고 이게 어버이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건 인간의 기본 중에 기본에 속하죠. 근데 보세요. 한 청년이 있다고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한 청년이 있는데 똑똑해요. 능력도 많아요. 잘생겼어요. 돈도 잘 벌어. 근데 부모를 멸시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가는 하나입니다. 인간도 아닌 거예요. 자, 여기 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 사람이 지혜도 많고 능력도 많고 돈도 많고 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해요. 무시해요. 자기 생명을 주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평가해 줬습니까? 성경은 그를 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죄인.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나? 근데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특히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뭐냐? 나는 성령을 이해 못해. 성령의 은사 날 잘 모르겠는데 성령 뭐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셔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으로 인한 죄사함의 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을 마다하는 거라니까요. 그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큰 죄, 작은 죄, 뭐 드러난 죄, 부끄러운 죄,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다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대안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게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이들은 또 그래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야, 이게 지옥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도 그렇지. 무슨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잔인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다니까요.
이 경우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장을 바꾸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셔보세요.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고집부리며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에게는 이토록 가혹한 형벌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어쩌면 날 이렇게 아프게도 하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우리가 치욕 중에 치욕 같은 건 뭐냐면은 진정한 나의 호의가 무시되어 버린 경우, 난 마음을 다해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쪽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또는 나의 진심의 사랑을 내가 그에게 나눴는데 배척될 때 우리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럴 수가 있나?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끝내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날 이토록 멸시할 수 있겠는가? 날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는가? 너희 왜 그러니? 이러시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회개하라, 그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열고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끝없이 배척을 하는 이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정직해서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아니, 좋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나는 남 모르는 죄가 많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예수님,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나의 구주가 되기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다가 나를 너 의롭다 이러신다니까요.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없지만 베푸시는 그 용서.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많아요. 은혜.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은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십니다. 이 아들 녀석이 오랜 날 허랑방탕하고 밖에 나가 못된 짓 다 하다가 거지가 돼서 오잖아요. 네. 근데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저겁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 세워놓고 말이죠. 야, 너 왜 그랬니? 손해 본 액수가 얼마야? 따져보자. 넌 누구누가 놀아놨어? 며칠 날 뭐 했지? 이런 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서 와라 내 아들하고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니까 잔치를 베풀자, 그거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 속아가지고 세상에 빠진 자식이 빨리 돌아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집을 나간 경험을 해보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가출한 순간부터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거죠. 네. 걱정하고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다가 전화가 딱 왔어요. 접니다,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나쁜 놈아, 둘 것도 없고 너 지금 무한히 보고해 하나하나,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죠. 그죠? 그냥 와라. 야, 그냥 들어와라. 일단 들어와라. 그냥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어와라 그러실 때 네 하고 오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과 또는 그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를 주인 삼고 살았던 나의 자세를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이걸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권세라고 그래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권세 아시죠? 천사는 종이고, 네, 혹은 종놈이고, 우리는 자녀라는 거예요. 자, 탕자를 받아서 잔치를 여는 아버지처럼 하늘에서 큰 잔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들의 예배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도착할 때, 그리고 그가 마음 열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놀라운 거듭남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아시죠? 늪에 빠진 자가 사는 방법. 네, 버둥버둥 되면 안 된다. 빨리 빠져들어가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밖에 던져준 밧줄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고집 피우고 안 잡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겸손하기 때문에 아이, 난 무슨 공로가 없잖아, 천국 가려면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로가 있으면 더 어렵대요. 내 공로가 아니라 그 밧줄 잡아야 되거든요. 네, 스스로 어렵다가 잡아하면 힘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교만에 빠져서 진리를 받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누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 21장 다시 보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자, 너희 생각이 어떠냐?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야,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 했는데 29절 보니까 대답하되 아버지 예스 갈 거예요 하더니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30절은 같이 봐야 됩니다. 3절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했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보세요, 한 아버지가 농장주인데 포도원을 갖고 있답니다. 아들이 둘이랍니다. 근데 첫 아들에게 야, 오늘 포도원가 일 좀 해야 된다, 알았지? 풀 좀 뽑아. 예, 알았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갔더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놈은 너 일 좀 해라 했더니 싫어요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돌이켜서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질문은 이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 첫째 아들은 누구냐면 이해해놓고 나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 말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돌직구를 날리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뭐예요? 저 안 할 거예요 라고 해놨는데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이러면 안 되지, 돌이켜서 가서 일을 했는데 이게 누구냐면 그 시대 속에서 버림받은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자, 31절은 주님의 충격적 발언이죠.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 서 있는 소위 그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 그럴싸한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로 불순종한 그 맏아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하느라 말만 해놓고 불순종한 첫째 아들, 그들은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처음엔 거부했지만 나중에 돌이켜 순종한 사람들은 나는 죄인일 뿐이야 라고 엎드리는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과연 누가 오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주고 계십니다. 당연히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로 가게 마련입니다.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느냐라는 질문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여기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함입니다. 순종이죠. 그들이 진짜 아들입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앞에는 바로 그들이 서 있는 상태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다음에 장로들,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인정받는 종교인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표적으로 목회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목회자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은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려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내가 남을 가르치고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런 말씀들. 이게 어쩌면 저를 비롯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다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변질된 복음을 말하지 않는가? 타협된 진리를 말하지 않는가?
혹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면서 거짓 속에서 행동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번에 사실 이 노예 분립권도 그 속내를 깊이 들어가면서 부끄러움이 있어요. 몇몇 힘 있는 목회자들의 욕심과 다툼이 깔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당시 세례와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그 당시 종교인들은 그 세례를 듣지 않은 거예요. 세례관을 배척합니다. 자기들이 입지와 자기들이 그 기득권에 연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지목합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동시에 또한 어쩌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의 어떤 그 직분자들일 수도 있고 신앙 경력이 깊은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볼 때 대단한 신앙인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 변화가 없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것이에요. 만약 이렇게 되면 여기 나오는 포도원에 불순종하는 마다들과 방불케 됩니다. 자기 의에 빠진 당시 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지요. 공로가 있는 이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로가 있는 이들이 교회에 혼란도 만들고 공로가 있는 이들이 문제도 만들어요. 또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 공신들이 나라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극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아시죠, 여러분? 특히 개국 공신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개국 공신들 수고 많이 했죠. 그러나 결국 그들의 욕심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일도 마찬가지. 오히려 공로 있는 자가 더 어렵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세례관을 보고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말세에도 그렇고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믿음, 순종,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천국 사람으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말씀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모가 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의인은 누굴까요? 자칭 의인입니다. 난 문제 없어, 나 정도면 괜찮아, 이런 사람이에요. 그 의인은 결국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에게 구주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어때요? 구주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 오셨고 그를 회개시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 오늘 5월 25일 주일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이 나오시 예배드리고 가시는 것이 참 귀합니다. 네, 귀하죠.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 순간마다 우리는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주님은 내 구원자시고 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반복돼야 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시작.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주님은 내 구원자요 내 주님이십니다. 아멘.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러한 고백은 우리 삶 속에 반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되시다 할지라도, 세례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수시로 자기 위치를 확인하듯이 우리는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 시간마다, 우리 기도 시간마다, 혹은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고요한 시간에도 나를 이런 각도에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저 다른 일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와 주님과의 진지한 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가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일하고 애써야 되지만 거기에 다 마음 뺏기진 말고 나는
그래도 나그네지라는 사실 수시로 확인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천국 사람답게 정직과 거룩함을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여러분, 그래서 위대하고 거룩한 이 항해를 마치는 그날, 지금 여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에도 다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청중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 맞습니까? 내가 천국 사람 맞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물어보면서 마음 낮추고 옥토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그 주님을 내가 순간마다 때마다 인정하며 살아드리는, 그래서 지난주보다 금주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작년보다 지금 금년 더 아름답게 변화된 그 모습을 갖고 가는 복된 생명 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천국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네, 이 마음을 가슴에 잠깐 담으시고 조용히 각자 자신의 입술로 주 앞에 한번 다짐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아침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진정한 신앙의 사람을 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종교 생활을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을 쏟아붓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모든 성도를 붙드셔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